네, 우리 자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이제 많은 기사들을 보면 사회 각 영역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위기의 시대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영역들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학교의 위기, 직장의 위기, 청년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경제의 위기 등등 수많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역이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지고 나뉘어져 가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영역들의 위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위기다. 3040 세대를 바라보며 3040 세대들이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들려오는 분열과 갈등의 소식, 다음 세대들이 점차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길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기사, 교회의 신뢰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위기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위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얼마 동안 이것을 재건하지 못하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4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영적으로 피폐해진 시대 속에서 다시 140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감동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을 감당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 가장 부강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의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왕의 최측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느헤미야는 자연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성공한 이민사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느헤미야 앞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국의 처참한 소식 앞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신의 민족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4개월이라는 시간들 동안 기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우리 백성들에게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그 마음 앞에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의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또 많은 물자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 앞에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고국을 떠나서 본인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의 관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한 소식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우리 민족이 아파하다는 소식 때문에 굳이 4개월간 금식을 해야 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고통 속에 내 삶을 걸어 목숨을 걸기까지 왕에게 허락을 구해서 그 힘든 자리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목숨까지 걸고 이 일을 느헤미야는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느헤미야서 2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몇천 킬로 떨어진 그 곳에서 아무 마음과 생각 없이 살았던 느헤미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소식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불지펴 주셔서 목숨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는 2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오픈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2장 17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인데요. 무엇을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게 한 그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한 수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치를 싣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이 영적, 물리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성벽 재건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절망하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 140년 동안 복구되지 않았던, 다시 재건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1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며칠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52일 만에 회복합니다. 그 큰 성벽을, 그 누구도 시작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영역들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혹은 내 자신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영역들은 어디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그 성벽들이, 이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세우겠지 라고 하는 마음, 우리의 무관심과 분열됨이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간 방치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혹시나 멀리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혹여나 우리 앞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이 있다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다시 회복하게 했는지 그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부터 헌신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부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만 보고 있었고 뒷짐지고 있었고
너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이제 느헤미야의 선포와 함께 나부터 헌신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제 그 비전을 느헤미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오늘 느헤미야서 3장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 본문의 1절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시작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느헤미야의 선포와 함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을 통해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 양쪽 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동물 양이 통행하는 통로, 그것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성전 제사에 쓸 양들이 지나가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양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와 예배를 드리는 통로가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가장 먼저 재건했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뜻은 속죄와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관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중심지부터 재건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양문을 먼저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뭐냐면 성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카다시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잘 많이 나옵니다. 카다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카다시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뜻으로 이 성벽 재건의 처음을 이 양문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성한 사역들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통로를 고치며 회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이 귀한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잘 안 읽어져요. 이름이, 명칭이 어렵고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무엇을 중수하였고 무엇을 중수하였고 무엇을 계속 건축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 일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같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인데, 이 여다야라는 사람과 하사늠의 아들 핫두스가 이것을 중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 앞 맞은편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 구역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양문을 이걸 수리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막 하는데, 이 평범한 분들은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남이 알아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부서진 곳, 그곳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나부터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고 거룩한 일 앞에서, 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성경은 직접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분들도 쓰임 받았죠. 그러나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 52일 만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려버린 안타까운 회복되어질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겠지, 누가 고치겠지, 누가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가 고치겠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자 쉽게 52일 만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속에 회복을 외칩니다. 위기 속에 부흥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과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고국을 안타까워하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라는 영적 지도자들 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집 앞을 수리하는 평범한 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나부터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 차근차근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차근차근 세워가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나부터의 시작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위대한 한 사람 성경은 이분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무너진 인류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무너진 곳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 바로 느헤미야서 1장에 말했던 어떤 문입니까? 양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양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1절에 제사장들이 양문에서 제사를 준비하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너진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을 삼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큰일 작은 일을 떠나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내 집 앞에 맞은편을 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처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무너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무너진 벽돌을 한 장 한 장 다시 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신다라면 우리도 주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어 헌신하며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우리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직분자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명자 삼아 이 3번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함께하는 공동체.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다양한 직업과 지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 32절을 보면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이 시대 당시에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 남자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요. 32절에 보니까 금장색 상인들 또한 어떤 일에 바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32절 금장색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상인으로서, 귀족으로서, 심지어는 이방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로서 남녀노소,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에 무엇을 했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직업도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모두 달랐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는 이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 일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은혜롭거든요.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은혜로운데 한 절이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절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동참했대요. 여러분, 드고아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명한데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드고아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고상해서 이러한 막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목을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내가 귀족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 나는 못해. 성경은 그 드고아의 귀족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 드고아의 이 귀족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빼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은, 그 곁에는, 그 맞은편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각기 다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삼문 아름다운 교회가 3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우리 목사님 혼자, 우리 장로님 혼자, 직분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여기까지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해요. 이 교회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욱더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고 3040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아니요.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31년간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달려온 것입니다.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연약한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출신으로서 아직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무너진 영역들을 지금도 세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사로, 여전히 식당에서, 여전히 교회 건물이 15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들이 많아요. 그것을 직접 보수해 나가시면서 누군가가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합니까?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이 질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왜 굳이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힘은 한두 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위대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집 앞을 수리하며 거대한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앞장섰고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이 함께하는 거룩한 동역이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연합의 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신앙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맡은 구역이 나열되어지며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함께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는 어디를 맡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맡았고,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일을, 집 앞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주의 몸된 이 성벽을 회복시키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무엇하신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억하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이 페이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드고와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의 한 페이지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 위기 속에 드고와의 귀족처럼 혹여나 핑계를 대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수리해야 될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안아주며 무너진 영역들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